주님의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자, 눈은 서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삽시다. 자,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크게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진 가장 분명한 목적이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도 일어나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 이 등장인물은 이런 일들을 겪었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과 사건에 이렇게 함몰되어져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을 한 명 놓쳐버립니다. 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사람이 이것을 했고 뭘 했네 이거 보다가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해결이 됐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성경의 또 한 명의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이 되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반응을 하며 걸어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한 이 성경책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럼 얼마만큼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데, 자,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저희 신광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교재 가운데 그 주제 하나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재 안에 이런 이야기를 교재를 쓰신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요. 언젠가 한번 이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지는 사건을 하나 경험하셨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의 승객이 하필이면 싸우는데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편했겠죠.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한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는지 이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뭘까요? 이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는 곳. 그러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을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첫 번째로 되어졌던 전도자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당연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근데 지금은 혹시 교회라고 하는 그 장이 싸움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죠. 왜요? 우리가 전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랑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죠. 내 계명을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랑을 드러내며 살기를 그들을 통해 희망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겠죠. 바로 그 부분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하며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머물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3차 전도 여정 중에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개척한 교회였고, 그 개척 당시에 디모데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 지금의 시점은 3차 전도 여정이 끝난 다음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디모데는 거기에 남기고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때의 분위기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구절 가운데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권해서 그로 남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옆으로 다가가서 간절하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빌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아들 같고 자신의 평생의 조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너 여기 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렇게 제발 좀 해줘, 그냥 간곡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디모데가 남고 싶었다는 걸까요? 남고 싶지 않았다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지금껏 함께 해왔던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았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디모데에게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제발 네가 여기 남아서 그 다음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도 알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바울 사도도 그 어려움을 알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남기 어려운 자리, 남아있기 힘든 그 자리에 디모데를 남기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왜요? 디모데 스스로도 힘들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사람을 남겨두는, 디모데를 남겨두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를 남기고 이루어야 될 그 특별한 목적에 디모데가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도 때로는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받아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거기에 적임자였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임자는 너야 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 15년을 지켜봤던 바울 사도예요. 15년을 왔는데 그 15년의 모습 속에 당연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디모데 너에게는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그래, 너는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를 설득해서 남게 했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개인의 능력, 단순히 디모데 개인의 어떤 출중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성과들, 그걸 가지고 넌 적임자야 라고 이것만을 얘기한다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적임자를 찾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의 능력도 소중했겠지만 그거보다 바울 사도가 더 집중하고 있었을 건 내가 너를 15년을 지켜봤는데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도 본 거죠. 디모데도 봤을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여정 속에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근데 반대로 바울 사도도 봤겠죠. 디모데와 함께 해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뭐 하는데요? 같이 매맞기도 하고요. 같이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같이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일들을 함께 겪는 여정들 속에서 알았겠죠. 하나님이 나 바울과 함께 계셔. 그것만이 아니라 디모데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오면서 그를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반대로 이것도 가능해요. 아무리 사람이 특출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바울 사도도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겠죠. 나름대로의 본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함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맞아, 그 집사님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 권사님과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를 적임자로 생각하고 에베소에 강권해서 남긴 거예요. 부탁하고 강권해서 너 여기 남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 되겠죠. 자,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가 자,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데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바울 사도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 성경은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요.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다른 교리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교리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너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바꿔 말하면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거짓 교사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 네가 적임자야, 너 여기 남아. 본인은 떠나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당시의 신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신화들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영지주의적인 어떤 허구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조차도 뭐 이게 그래 마라 하는 당시에 유행하던 책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를 주석해 놨던 소창세기라고 하는 나름의 해설서가 있답니다. 근데 이 책 안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하고 비슷하네? 시대를 보면 어떨 것 같아? 하면서 이거를 하다가 누구랑 연결 지으려고요? 누구랑 연결 지으려고요? 자신하고 연결 지으려고요. 자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누구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야, 글자를 보니까 우리 집안의 글자랑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죠. 끝내는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자신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본질이 없어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의 모습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기를 그는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방향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명령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뭐를 불러일으켜야 된다고요? 사랑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랑을 성도들 속에 불러일으켜야 돼요. 지금 뭐 하는데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쓰면서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는 거, 그거 말고 변론을 하며 서로 싸우기에 급급한 거, 그런 거 말고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그 사랑을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일, 이걸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내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 이후에 부흥도 하고 나름의 위치를 소아시아 지역에서 잡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의 역할을 하던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을 그들 속에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명령을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점점 뭐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에베소 교회 문제를 무엇으로 지적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이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중가운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들 속에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서 지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들 속에 불러일으키는 걸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을 수식하는 꾸며주는 어구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나타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들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의식의 모든 부분,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래요. 자,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깨끗하다고요.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한 마음,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우리들 속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된 생각들, 심지어 안 좋은 생각들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내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죄사함을 받은 그 깨끗함을 덧입혀진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내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음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또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쉰네이테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랑요 본다라고 하는 뜻의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 생긴 대로 보면은 선한 양심은 뭘까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식을 이야기하겠죠. 자신만의 이익에 머물러 있고 자신만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좋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랑은 나올 수 없겠죠.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함께 바라봄에 대한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리 감리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가운데 의도의 순수성을 가진 마음이죠. 나의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며 그 함께 속에는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원문을 직역하면 뭐냐면 꾸밈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꾸며놓은 믿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선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이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열매 속에도 꾸며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들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랑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리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설명하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사랑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뭔가를 사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목적인데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구원받음, 속죄함을 받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사랑이 사람들 가운데 북돋아지고 그런 사랑이 성도들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디모데를 거기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편지니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이제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말로 한다면 또 다른 사변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사변이 없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대로 뭐 하면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면 돼요. 구원받은 전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꾸밈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그냥 사랑으로 서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잊어져간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어. 너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그런 사랑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너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뭘 보여주면 돼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설명하면 또 다른 개념이 되죠. 그럼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토론의 장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앞에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 나와 있는 사랑의 서로 다른 표현들 다 갖다가 이런 사랑은 이렇고요, 이런 사랑은 이렇고요, 이런 사랑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어거스틴이 규정 지어놨던 사랑의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랑의 개념이고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져가고 본질적인 것이 없어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들 속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 속에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보여줘야 돼. 설명하고 논쟁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옆에서 말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때로는 그런 모습의 자리들 속에서 너 힘들 때도 있겠지. 그래, 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참고 견디며 그 사랑으로 그들 앞에 견뎌줄 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해왔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너라면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라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 그 거짓 교사들 앞에서 오히려 너는 진실되고 진리되어진 삶을 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기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삶 속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림과 희망을 바울 사도는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묵묵히 그 사랑으로 그냥 보여주며 옆에 머물러 있는 거. 바울 사도는 지금 이걸 디모데에게 소망하며 그를 권면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일상의 자리로 부름받은 디모데 아닐까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오늘을 사는 디모데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이렇게 북돋아졌으면 좋겠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깨끗해진 우리의 삶의 전 존재 속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꾸밈이 없는 그 모습, 믿음의 모습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누군가의 삶 속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북돋아진다면 그러면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삶의 전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여러분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도의 순수성들이 있으십니까? 남을 바라볼 때 내 이익과 내 감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의도의 순수함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열매 속에 정말 꾸밈이 필요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것에서 우러난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들 속에 차가워져가는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 있고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광교회가 그런 따뜻함으로 채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교회 가면은 맨날 싸우더라, 교회 가면 맨날 부딪히고 맨날 그러더라, 이게 아니라 마음 차가운 사람들이 와서 차가운 세상에 차가워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저희 신광교회 어떤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 일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게 지금 현재 고민이래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일 가운데 이제 찾아온 사람, 어떻게 보면 손님이 되겠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그냥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따뜻함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손님 앞에서 마치 본인이 완벽해지고자 하고 뭔가를 해도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냥 본인에게 맞춰서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거,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본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감동하고 누군가는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으세요.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의 따뜻함으로 주변을 그렇게 덮일 수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런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회복되고 샘솟아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 갈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에 보이며 그럴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한 번에 되지는 않은 일들이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지금 다 두려워합니다. 질병의 문제들 앞에서 다 힘들어해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이러스로 봐요. 국가의 정책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걸어가고 우리랑 같이 어떻게 보면 서 있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본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사랑만큼은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것 속에서 그 이상을 가야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지켜서 차가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마음 되어져서 돕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일들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당한 에베소 교회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신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지키고 처음 사랑을 지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신광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 힘들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의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그 디모델을 힘들지만 에베소 가운데 남기고 그 사랑을 보이며 사랑을 사람들 속에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 어려움 앞에서, 질병 앞에서 사람마저도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격마저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 사랑이 식어져감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몸부림치며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이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지켜야 될 사랑을 지켜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랑을 지키고 그런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질병으로 인해 그 질병 앞에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 앞에서도 그 사랑의 뜨거운 만큼은 식어져가지 않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들로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